젊은이들이 오셨어요. 갑자기 전도학교 젊어졌어요. 평균 수명이 이게 툭 떨어졌어요. 하람이 오랜만이다. 무엇 때문에 이제 왔어? 어떤 경우는 하나님 말씀이 참 모를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쉽게 알아질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쉽게 알 것 같은데 늘 오리무중이 뭔가 희미하고 잘 마음에 잡히지 않는 게 있고,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뭐 어떤 특정 개인으로 말할 수는 없지, 이런 건 없는데 어떻든 저 사람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 것 같았는데 의외로 모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성경 잘 모를 거야, 말씀 잘 모를 거야 싶은데 의외로 잘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미가서를 보다가 그 생각이 났는데, 오늘 미가서 학원 보고만 먼저 좀 할 텐데, 미가서는 1장서부터 7장까지 있어요. 소선지서라고 하고 잘 안 보는 성경이에요. 저도 예전에 통독할 때니까 여러분 읽었지, 그냥 읽으라 그러면 미가서는 읽을 날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미가서가 오늘 학원 복음 메시지인데, 여기서 한 군데 두 군데 한 군데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정말 잘 알 것 같은데 잘 모르는 유대인들, 정말 말씀을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저 촌에서 태어난 이 절대로 쟤는 성경을 모를 거야. 저 유대인 예수를 왜 믿어? 유대인 목수의 아들 예수를 왜 믿냐고. 지들도 저들 동네도 안 믿는데, 자기들 마을에서도 안 믿는 그 예수를 저기 한국의 촌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의 구석대기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그런 분위기 속에 접해보지 않은 그런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여호와를 믿겠냐고. 전혀 안 믿을 것 같은데 우리는 믿었고, 정말 잘 알고 잘 믿을 것 같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몰라가 헤매고 있거든요. 성경은 66권인데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려고 66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피로 만드신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를 증거하시려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해버려, 던져버려요. 투자해버려 그냥. 합판을, 큰 합판 하나를 벽에다 붙이려고 그러면 안 붙습니다. 뭐 마술을 해야 됩니까? 이압 한다고 붙나? 바람 분다고 붙나? 붙질 않아요. 큰 합판을 벽에다 붙이려고 그러면 너무 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간단하죠? 못 하나면 돼. 못 하나를 가져가서 못 하나를 탁 박아 놓으면 그 큰 합판이 안 떨어져. 미가서 같은 성경을,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게 한 그 하나의 못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예요. 미가서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이 어딘가라는 것만 찾아내고 그게만 진액을 쫙 빨아먹고 그냥 내놔도 돼. 미가서는 1장부터 7장까지 다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하면 하세요. 마음 착한 분은 하시지만, 미가가 하나님의 성경책에 올라와 있는 이유, 그 못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미가서 5장을 여십시다. 미가서는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 약 700년 전. 뭐라고? 예언을 하는 거지. 이걸 갖다 예언이라 그러죠. 700년 전에 700년 후에 될 일을 미리 말했다고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십시오. 찾으셨나요?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몇 년 전? 700여 년 전 누가? 미가가, 이 선지자가 뭘 예언했죠? 메시아가 오시는데 베들레헴에 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을 찾읍시다. 마태복음 2장. 2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어디서 나셨다고? 진짜 700여 년 전에 태어나실 그 지정된 장소 베들레헴이라고 하시더니만 진짜 베들레헴에서 나시네. 그죠?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이 이걸 들었거든. 지가 왕인데 왕 났다니까 긴장한 거죠. 신경에서 스트레스 받았어. 이 왕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알만한 것들 이게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만한 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죠. 정치인들은 점 잘 친다며 일종의 점 치는 것처럼 물어보겠다는 거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율법에 빠삭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 미가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서 5장 2절 읽었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미가 5장 2절을 인용해서 끌어다가 쫙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헤롯 왕한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풀어서 미가서 5장 풀어서 쭉 설명해 줍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흔히 알고 있죠. 지금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고 예언돼 있어요. 거기서 날 거예요. 장소를 정확히 얘기했죠. 또 물어볼게요. 유대인들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를, 메시아를 알아봤나요? 몰랐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들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훤히 알고 있었구나.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나셨는데 아무도 몰랐구나. 어쩌면 이런 일이 가능하지? 성경 공부를 아주 잘 했는데 성경 뜻을 잘 풀었다고 남에게 가르치기까지 해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이유는 선지자를 통하여 700여 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까지 훤히 알았는데 메시아가 진짜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본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분명히 알 것 같은데 왜 못 알아보지? 저 사람은 메시아를 잘 알 거야. 저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 공부 많이 했으니까 그리스도를 잘 알 거야. 저 사람은 아주 오래부터 기독교인이야. 예수를 잘 알 거야. 의외로 맹타인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초신자고 아직도 모를 거야.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거든. 그런데 그리스도를 훤히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말씀 공부까지 해놓고 훤히 아는데 막상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시니까 왜 아무도 몰라봤지? 저도 아는 한국 사람 저도 알았는데 지금도 유대는 모르거든요. 지금도 이 시간까지도 안 믿거든요.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합디다마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질문을, 이들은 다 알았구나. 근데 메시아는 진짜 아무도 몰랐구나.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걸 이렇게 풀어봤어요. 왜 몰랐을까? 알고 보니 몰랐어야 맞죠. 몰랐어야 맞죠.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기독교 교리용어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자신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세요. 자기 생긴 모습을, 자기 프로필을, 자기 자화상을, 자기 사진 하나 탁 찍어내 보내면은 우리들에게 나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탁 제시를 한다면 삼위일체라고요. 즉 아버지, 창세전의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들이 오시는데, 그 아들이 어디서 태어나죠? 베들레헴에서 육신으로 태어나. 그 태어나신 예수님을 아무도 몰라봤다라고 내가 지금 서론을 문을 열어 끌어갖고 왜 몰랐을까? 반대로 역으로 물어볼게요. 예수님 다 알아 믿어버렸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인 줄을 다 알고 메시아인 줄 알고 우리의 왕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분이야 다 알아버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믿어버리고 죄다 구원받아버리고 그냥 세계복음화가 다 돼버리면 성령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삼일체 하나님, 성령으로 라야 완성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못 알아보는 게 주권 아래에서 오히려 정당한 거예요. 주권 아래에서 예수님은 못 알아보는 거죠. 언제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성령 찬송가 몇 곡 불렀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다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해요? 내 안에다, 내 속에다 예수님 가르쳐 주셨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메시아야, 왕이셔, 그분이 너의 그리스도야 라는 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국어를 알려주신 게 아니고 과학, 수학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 찬송 불렀잖아요. 그래서 주권 아래서 저는 이걸 해석해 봤어요. 왜 예수가 오신 것을 알고도 몰랐을까? 메시아에 대해 알고도 왜 예수가 메시아이신 줄 몰랐을까? 왜 안 믿어? 왜 안 믿냐고 우리에게 이제 설교할 때나 메시지 받을 때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믿냐고 이런 메시지를 받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그때 있었으면 안 믿죠. 우리가 지금 살기가 다행이지. 지금 제가 한국에 태어나기가 다행이지. 만약에 그때 유대 땅에 태어났으면 제가 안 믿지. 못 믿지. 제가 예수님 동년배라고 합시다. 육신적으로. 동네에서 비싼 한에 태어났어. 형 아우야. 육신적으로 나이로 말하면 제가 예수를 믿겠어요? 내 친구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 믿겠어요? 못 믿지. 자기 동생인데. 언제 믿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야 아, 예수가 내 동생이 아니라 메시아구나 알았거든요. 그건 예외적이지. 정말 예외적이지. 하나님의 자기 경륜 섭리 때문에 뽑아낸 그런 세례 요한이지만 나머지 대중들은 몰라요. 아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적 보고 믿고 따라다니는데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그냥 모양새만 믿는 것처럼 믿는 거지. 그건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오순절 성령 임하시고 나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게도 예수 믿음이 온 거예요. 제게도. 절대 믿을 것 같지 않은 저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알 수가 없는 자이죠. 우리 환경이 어떻게 예수를 알겠습니까? 메시아를 알겠어요? 절대 모르죠. 그런데 알았거든요. 어떻게 알았죠?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려주셨어요. 안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을 건들지 않으면, 터치하지 않으시면 보고도 몰라요. 말씀을 글로 쓴 것이 성경이요, 말씀을 집으로 지어서 주신 게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왜요? 보라고, 예수를 알라고, 예언의 말씀을 모형으로, 예언으로, 율법으로 기록을 해서 집을 지어서 성막을 구석구석까지 다 예수야. 이건 예수라고 이렇게 설명해서 보여줘도 말씀이 육신으로까지 와도 그걸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난 잘 모르겠어, 예수를 잘 모르겠어, 맨날 들어도 모르겠어, 뭐 남은 저 목사는 믿는다 그러는데 뭘 믿는지 모르겠어, 나는 안 믿어지는데,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다행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모름이 있을 뿐이에요. 주권 아래에서 예수를 믿고 보면 내가 몰랐던 것도 감사하고 나의 어둠도 감사하고 내가 죄 지은 것도 감사해요. 왜냐? 의가 뭐다, 구원이 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내가 몰랐던 것이 감사하죠. 왜냐? 알려주시려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그 주권 아래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실 하나님, 그걸 알게 되어지면 다 감사하다고요. 내가 병이 났다, 병난 거 알고 보니 되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시간표에 나로 하여금 예수를 깨닫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구나를 뒤에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베들레헴 오실 걸 다 알고 성경 공부 다 마스터했어요. 수료장 다 받아놓고도 메시아 몰랐어요. 왜요? 성령이 오셔야 알아요. 저는 그런 거 성경 공부한 적 없어요. 미가서 5장 2절을 전혀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베들레헴이 베들레헴인지 알게 뭐해 그냥 니둘렘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니 예수를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성령께서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가 믿어지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러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전혀 모를 것 같은데 알잖아요. 전혀 알 것 같은데 모르잖아요. 왜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는 곳에 자꾸 들어보세요. 반드시 성령이 가르쳐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미가서는 이걸로 땡이에요. 그냥. 미가서 5장 2절만 보고 그리스도 그러면 미가서는 전체 지나가도 돼요. 그 나머지는 뭐 이스라엘 역사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까지. 거기까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믿으시는 분이라면 다 아시는 거예요. 복음과 종교. 십자가 그 죽음. 3번 우리 후대 태영아 전도학교니까 후대에 대한 말씀.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을 전개할 테니까 어렵지 않아요. 또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어렵게 들려도 괜찮아요. 왜요? 성령께서 쉽게 해 주시려고 어려운 거예요. 혹시 내가 뭐 되게 어려운 것 같다 이러면 성령께서 쉽게 해 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내가 그걸 알고 보면 딱 그렇게 감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들으시면 돼요. 무조건.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성령의 시대인데 딱히 하나가 딱 아쉬운 건 뭐냐 하면 듣질 않나 사람들이. 제가 군대에서 은혜 정말 받았거든요. 넘치도록 받았어요. 이루 군대 얘기를 하라 그러면 나는 은혜 받은 거 외에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 제 신앙생활에 가장 영적 자양분을 가장 많이 섭취할 때가 군대에서 뭐 할 것 없지 그냥 성경 계속 읽은 거죠. 그때 은혜 받았는데 제가 은혜 받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 증거되는 그곳에 그때 딱 갔던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이 오는 거예요. 말씀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움직이는 하나님 알아요? 당신과 대화 나누시는 그 말씀 알아요? 유대 베들레헴 땅 성경 시험 점수 아무리 나와도 말씀 몰라요. 유대인들요. 근데 저는 그런 시험은 빵점 나오지만 말씀 알았거든요. 받았거든요. 미가서 5장 2절 몰랐어요.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얻었거든요. 이 은혜로 임하셨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은 이유가 있다면 내 이유는 하나도 없고 말씀 들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때 제가 말씀을 안 들었다, 내 인생에 종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은혜 받습니까? 근데 보면 주일날 교회도 그렇고 전도학교야 뭐 또 교회 정규 예배는 아니기 때문에 또 좀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보면 이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안 들으면 은혜 못 받아요. 받을 리가 없어요.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어떻게 받죠? 들으시면 돼요. 근데 그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은혜가 오면 잘 듣겠는데 은혜가 내게 안 되면 그걸 왜 자꾸 듣고 있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주위에 도움이 필요해요.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확신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어불성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뭘 설교를 하고, 아니 바보 같은 내가 10,000가지도 더 넘는데 부족함이, 제가 이번 주 주부에 제가 카톡이 교인들에게 고백했어요. 10,000가지도 부족함이 10,000가지도 더 넘는 제가 감히 설교를 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양심이 눌려오나 제가 그렇게 운을 뗐어요. 진짜 과장 없이 10,000가지는 진짜 교만한 표현이에요. 10,000가지가 뭐예요? 영원한 문제 덩어리지. 영원하지, 10,000가지가 아니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면 참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 안 듣더라고. 잘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 그걸 도와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 여러분이 아는 거 그냥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인간이 신에게 나아가는 거 잠깐 얘기하고, 인간은 신에게 나아갑니다. 제물로 나아가요. 제물로. 반드시 종교가 10,000개라면 10,000개 제물을 바쳐요. 곡식 한 알갱이에서 짐승까지, 심지어 잘 바치는 자가 신앙 좋아요. 많이 바치는 자가 신앙 좋아요. 귀한 거 바치면 신앙 좋아요. 최고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까지 바쳐요. 종교는요. 몰록 신닉. 인신 제물까지 바쳐요. 왜냐하면 귀한 거니까. 자기 딸, 아들 바쳐요. 왜? 귀한 거니까. 왜냐하면 가장 최고의 신앙이네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신에게 제물 들고 바치는 것이 종교예요. 모든 종교는 제물을 바칩니다. 왜요? 재앙 피하고 축복받으려고. 목적은, 네, 모든 종교는 대동소이의 제도, 조직, 상벌의 공식, 선악의 공식 다 비슷해요. 인도 무당이나 한국 무당이나 말은 다르지 똑같아요. 신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똑같아요. 그 내용이 똑같다고요. 모든 종교는 만사가 다 통해. 이게 다 통해요.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어쩌면 이 종교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아가더라는 거죠. 나아갈 수가 많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방인은 제물로 신에게 나아가지만 유대교는 율법의 제물로 여호와께 나아가고, 종교화된 기독교도 역시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어떤 제물을 받지 모르고.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시나요? 하나님 앞에 바쳐서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 당신 복 못 받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복 못 받습니다. 복은 바쳐서 받는 게 아닙니다. 바쳐서 받는 복은 종교예요. 우상이에요. 세계 모든 미신이든지 경박한 종교든지 저 인도이든지 밀림의 종교든지 뭐든지 바쳐서 복을 받는다. 바쳐서 재앙을 피한다. 이건 종교의 원형입니다. 근데 기독교인 내가 바쳐서 복을 받는다. 복을 받기 위해서 바친다. 바쳐서 복을 받아가지고 다시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사고방식이 어디서 나왔죠? 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종교 친화적입니다. 내게는 종교성이 오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종교의 종교, 인간 자체가.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누가 많이 바치면 저 사람 신앙 좋다고. 오늘 메시지 듣고 다시는 안 바칠란데, 다시는 헌금도 안 할 거야, 안 바칠 거야, 이런 사람은 없겠지. 왜냐하면 메시지를 다 듣고 얘기하세요. 들었나 보고. 복음을 알면 바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고. 내 존재 자체가 예배라고. 예배가 헌금이고 예배가 기도지. 예배가 안 되는데 기도하면 종교 기도예요. 틀림없이 자기 중심으로 기도할 거야. 이것도 얘기해 주시고 저거 얘기해 주시고, 가서 밀림에서 인디언들이 비는 거나 교회당만 들어앉아 비는 거나 내용 같은 거예요. 왜요? 복음을 모르면 종교밖에 안 남아요. 인간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듯이 유대인들이 여호와께 나갈 때 제물을 바치듯이, 제물 바치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짐승 제물 받아 먹고 사나요? 여호와는 짐승의 피 받아 먹고 사는 신인가요? 짐승의 피를 계속, 속죄의 피를 계속 바치라고 해요. 피가 강수처럼 흘렀다 그러는데 6월절 날은. 그러면 여호와는 피 받아 먹고 사는 신이신가요? 이걸 여호와는 떡 받아 먹고 사는 건가요? 성막에 가면 떡상이 있어요. 성전 안에 진설병, 진설상이 있어요. 진설하에 떡을 올려서 줄을 딱 지어가지고 제삿날 보면 시루떡을 해가지고 다 예쁘게 탁 잘라가지고 탁 얹어놓잖아요. 그게 진설이에요. 진설병이에요. 성막에 가면 진설병, 떡을 이렇게 탁탁 잘라서 모양 좋게 딱 갖추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있어요. 성막에, 성전에. 하나님 배고플 때 먹으려고 떡 바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야, 바치라는구나, 하나님이 밭이 됐어 하고 계속 피 바쳤고 떡 바쳤고 향 피워서 바쳤고 계속 바쳤거든요. 실컷 바치고 저주받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치면 저주받습니다. 아니, 바치면 복을 못 줄 망정 말이라도 좋게 해줘야지. 왜 저주가 내려? 왜냐면 복음의 대적자니까. 복음을 대적한, 그걸 사탄이라 그래요. 베드로가 지난주 메시지 기억나죠?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으면 안 되죠. 귀하신 분, 많은 일을 하셔야 되고 귀하신 분, 이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하신 분인데 다스려 주셔야죠. 아니, 그 좋은 말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틀렸다면, 베드로야 틀렸지만 말이라도 진짜 고맙다, 말이라도 참 다행이다, 그래야 안 됩니까? 바로 사탄이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사탄이에요? 복음을 대적하는 거니까.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계속하는 줄 압니까? 복음을 정말 알아야 돼요. 복음 모르면 내가 잘한 게 다 저주가 돼요. 그 인본이 다 저주가 돼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쩌면 종교처럼 주는 거 받지 아니하고 내 드릴 테니까 이거나 받으시오, 바치는 거나 바치시오 하고 자꾸 바치는 걸, 여러분이 주일날 올 때 예배 드리러 간다, 기도 드리러 간다, 헌금 바치러 간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뭐 받은 건 없나요? 기독교가 뭔데요? 받은 것이 기독교지 바치는 게 기독교 아니거든요. 종교는, 다시 설명할게요. 종교는 바치는 거예요. 곡식가 한 알갱이든 짐승 한 마리건 심하면 자기 자식이든 바치는데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왜요? 축복받고 재앙 피하려고. 기독교는 바치는 데서 시작된 종교가 아니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아니, 내리락 오르락 해야 맞습니다. 성경을 쓸 때 내리락 오르락 해야 맞습니다. 오르락 내리락은 없습니다. 그게 종교예요. 나는 오른 적이 없는데, 바친 적이 없는데, 올라간 적이 없는데 먼저 내려온 게 복음입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꿈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아닙니다. 내리락 오르락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것,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자들이 기독교인입니다. 바친 적이 전혀 없고 바칠 게 전혀 없고 그냥 주신 것 은혜로 받았을 뿐이라야 되지, 내가 이렇게 바쳐서 뭐 물질 복은 헌금으로 받는다나? 예, 일면 맞겠죠. 그러나 종교성에서 나온 건 아닌지요? 그게 종교성은 아닌지요? 이런 설교 들으면 진짜 헌금 안 하게 생겼네. 헌금 다 떨어지게 생겼네. 헌금 떨어져도 복음 바로 알아야 돼요. 복음 바로 알면 헌금 제대로 해요. 진짜로 해요. 진짜로.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전체가 다 헌금이에요. 내 재산 전체가 헌금이라고. 안 그러면 일부를 떼서 내 것을 떼가지고 헌금을 하지. 기부금 내듯이 헌금은 하지만 진짜 복음 알면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전체가 다 헌금이에요. 안 봐주고 싶으면 복음 안 받으면 돼요. 진짜 안 봐주고 싶으면.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어쩌면 종교와 같은 형태를 띨 때가 참 많을 것이다. 인간은 뭘 바침으로, 바친 것으로 자기 신앙의 자기 수준을 증명하려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저희는 이런 말을 할 거 없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제가 메시지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육입니다. 배설물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진멸해, 다 없애버려, 절대 가져오지 마 명하셨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전부 다 멸해버려야 되는데 다 안 멸하고 뭘 가져왔어요. 근데 너 왜 가져왔니? 물으니까,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왔습니다. 왜 골랐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바치려고. 여호와께 이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죠. 말씀이 다 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멸할 것들인데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 너무 아까워, 너무 훌륭해, 너무 좋아, 재물감으로 너무 좋은 것들만 골라왔습니다. 여호와께 제사 드리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도 참 내 말은 어겼지만 생각이 그래도 기특하다 이럴 줄 알았지. 그 이해됩니까 여러분? 복음과 종교가 구분이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율법과 종교가 구분이 됩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언제 그런 걸 내게 바치라고 그랬냐? 하나님은 바치는 걸 받는 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바쳐서 십자가에 자기를 죽여서 우리에게 주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우리 바치는 걸로 존재하는 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뭔가를 완전히 내가 감동되지 않으면 아마 주일날 뭔가 바치려고 모일 거예요. 바치는 자는 예배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자가 예배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메시지 제일 뒤에 나오겠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좋은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것보다 성령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히는 것은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지 내 인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보기에 가장 좋은 거, 이거 내가 성공해가지고 여호와께 영광 돌릴 거야, 그런 영광 받으신 적 없습니다. 없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내게 너무 좋았던 거, 유익했던 거, 내게 너무나 요긴했던 것들을 보고 말고 보니까 전부 다 배설물이야. 다 잃어버릴 것들이야. 다 배설물이야 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이미 마땅히 배설물인데 배설물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성공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여호와께 내가 제사하려고 바치려고 한다고.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죠? 내가 널 위해 죽었어. 예수가 그리스도야.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렸어. 너는 죄인이야. 예수로만 은혜를 입을 수 있어 라는 걸 듣고 시인할 때만 영광을 받으세요. 그 외에는 영광이라고 쳐주지 않아요. 그죠? 영광 될 게 없겠죠. 내가 하나님 입장이라도 없어요. 가치를 매겨줄게. 그거 외에는 없다고요. 자기 아들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 구속, 이것을 죄인된 내가 알아들을 때, 맞아요, 전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 받아야만 돼요.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라는 것을 말할 때, 행동할 때가 아니라 시인할 때,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건 저주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예수가 다 이뤘다는데 왜 네가 자꾸 하니? 대적이 돼요. 심판, 사탄이 돼버려요. 그건요. 이런 말 들으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면 칭찬 듣겠지? 아니요. 멸망당합니다. 내가 너에게 내어준 이거 알아야지. 내가 너에게 재물 내어준 거 알아야지. 아까 말씀드린 거 떡상에 떡을 차리라는 것은 하나님 배고플 때 잡수려고 떡 받아 먹으려고 그런 신이 아니고 내가 떡이 되어 너를 먹여줄 거야 라는 복음을 계시할 용도로 떡을 차리라고 했지. 근데 그걸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고 우리가 떡 바치면 되나 보다. 떡을 잘 바쳐야지. 잘 쪄야 돼. 잘 쪄야 돼. 떡을 잘 쪄 이놈아. 잘 쪄. 맛있게 잘 쪄. 이렇게 아주 율법대로 말씀대로 잘 쪄가지고 잘 올려놓고 그리고 제때 갈아주고 향을 제때 피우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계속 씻으면 정결케 되는 줄 알고 내가 물이 되어 너를 씻어줄 테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여 라는 게 물두멍의 메시지인데 이건 못 알아듣고 아니 거부하는 거지. 우리가 잘할게요. 우리가 씻어 정결케 할게요. 우리가 계속 짐승 피 속죄 제물을 계속 바칠게요. 받으세요. 이 제물을 받으세요. 그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자꾸 요러고 앉았다? 그게 아닌데 내가 제물 되어 너를 위해 피 흘릴 거야. 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바치랬다고 계속 바치는 것밖에 몰라요. 맹구야 맹구. 나 맹구 없다 그러더니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야. 지키려다고 맨날 그것만 지키면 지킨 줄 알아. 아니죠. 제가 이 퇴행할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죠. 이걸로서 저걸 가르치는 것이다. 전부 다 비유죠. 말씀드렸죠. 예수 외에는 전부 다 비유입니다. 실상이 아니에요. 다 비유예요. 이걸로 저걸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이걸로 저걸 가르쳐 만 가지가 있다고 치자. 하나 예수를 가르치는 용도로만 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만물, 만사지만 하나를 가르치겠는 거예요. 이걸로 저걸 가르친다고 비유. 뚜껑을 열어봐야 속에도 내용을 뜻을 안다고 해서 은유. 모형 모델 하우스 모델 이것은 저쪽에 본체가 있기 때문에 미리 보여주는 거. 이걸로서 저걸 알게 해주는 거. 저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미가서를 통하여 알게 해주시고자 하는 단 하나가 뭐죠? 미가서 1장 7장까지 하나를 가르쳐요. 뭘요? 예수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해주는 구절 나오면 딱 집중하고 나머지는 모르겠지만 넘겨요. 아니 성경 그렇게 봐도 돼요? 왜 그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성경 66권에서 예수 보기에 바빠야지 다른 거 헐새가 어디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본다면 거기서 그리스도를 봐야지. 하루라도 그걸 봐야지. 딴 거 그리스도와 별로 관계도 없는 그런 거 맨날 뭐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당신에게 주신 것이다. 주신 것. 어떻게 주셨죠? 그리스도가
이 죄인을 하나로 묶어서 자기와 최세훈이를 둘인데 하나로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태영아 메시지를 오래 같이 계속 들은 분들은 이걸 금방 알 텐데, 그 둘인데 하나로, 하나인데 둘로 이 복음을 계시하려고 인간 창조를 그렇게 했다고 내가 눈을 설명했거든요. 아담 하나를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를 뽑아내는 거죠. 하나가 둘이 되잖아요. 왜요? 둘로서 하나를 만들려고. 당신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예수 그 남자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아내가 되어서 예수의 갈비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예요. 하나가.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어느 날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 그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로 묶어서 죽으신 곳 십자가. 그리스도가 나를 함께로 해서 못 박히신 것이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복음. 그 복음을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신 이 구속의 행위를 듣고 시인하는 것. 그렇지 않고 손에 콩알 하나로 들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순간 당신은 복음의 대적자예요. 그래도 그거라도 바치려고 하는 네 생각이 참 기특하다 이렇게 안 받아주고, 사탄아 내 뒤로 빨리 사라져라.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그렇게 저주가 내려와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인격적인 사람은 정말 못 알아들어요. 인품을 논하는 사람은 정말 못 알아들어요. 이걸요. 복음이라야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아, 그래야만 되는구나. 인간이 해야 할 것은, 반복합니다. 인간이 해야 할 것은 뭐죠? 복음을 듣는 것, 시인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2번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어갈게요. 십자가 그러면은 이 십자가 형상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로마의 태양신 심볼이니까 그 십자가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는 나무 기둥이요, 언약이요, 말씀만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이루신 것. 그 뭘 이루셨죠? 예수가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되셨으니 나는 죽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왜 이 갈라디아 2장 10절을 계속 반복해서 하냐면 죽음의 가치가 뭔가를 복음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죽음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실패는 나쁜 거예요. 남에게 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 누구든지 원치를 않아요. 어둡고 우울하고 싫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복음으로 해석을 하려고 죽음이란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 예수란 이름은 껍데기예요. 껍데기는 왜 존재하죠? 껍데기가 깨어지면 알맹이가 있어요, 안에. 수박은 깨져야 맛을 볼 수 있어요. 수박 그달기라고 큰만 핥아가지고는, 예수를 봐가지고는 목수의 아들이잖아. 저 아버지가 요셉이잖아. 나사렛 출신이지 않니? 껍데기밖에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를 아는 그 이름을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얘기는 할 건 없네. 예수란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껍데기예요. 수박 겉핥기예요. 예수를 다 알아요. 아는데 알맹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은 십자가에 죽을 때 쪼개어지고 그 안에 그리스도란 풍성한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담아오신 껍데기 그릇이요, 껍질이에요. 벗겨져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그거는 소멸되어져야 될, 그래야 속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이, 보배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예수로만 알았던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메시아를 몰라요. 그런데 제게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날 확 다가와 버린 거예요. 은혜로 그리스도가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 그분이 예수야.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그분이 예수야.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으로.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죠? 제일 마지막 메시지인데 이게 성령이 당신에게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 아니까. 그럼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죠? 말씀으로. 말씀 듣는데 말씀 있는 곳을 반드시 여러분이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성령인도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잡신처럼 아무렇게나 기운으로 막 휘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말씀으로 임하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을 말씀되게. 말씀은 66권은 뭐죠? 하나 가르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죠? 그러면 삼일째 하나님의 취향과 그분의 사고방식을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비밀을 담은 이름이 예수요. 그 이름이 십자가에서 깨어질 때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드디어 나타나신 겁니다. 누구나 아는 이름 예수. 그러나 은혜 받은 자만 아는 이름 그리스도. 이걸로서 적을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예수란 이름이 왜 왔어요? 육신이 왜 왔어요? 적을 가르치려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 되죠. 예수가 안 죽었으면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지. 이스라엘 비행기 쌍내가 가기도 저는 돈이 없어 못 가요. 부자들이 먼저 가서 죄다 은혜 받고 다 했겠지. 못 가요. 우리 같은 사람은 못 만나요. 예수. 성령 시대니까 다행히 만났잖아요. 예수는 죽음으로서만 그리스도예요. 설교로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적으로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 표적을 보고 막 박수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서만 그리스도가 되세요. 그 원치 않는 죽음,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교직부 올라간다고 그리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착한 일 한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자임을 복음으로 듣고 아는 거죠. 듣고 나는 그렇구나. 예수는 그렇구나.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로 묶어서 죽으신 곳. 십자가 이 죄인을 함께로 해서 죽으신 곳 십자가. 그렇구나. 그 복음을 듣고 시인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난 이를 들을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내가 뭘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이것을 우리 삶에서 쫙 빛나게 실제가 돼도 관념이 아니라 삶의 변화의 능력으로 체험케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어디 계세요? 내 속에 내주하시는 분이죠.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성령 감동을 안 따르면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안 돼야 돼요. 성령 인도를 안 따르는데도 뭐가 된다고 하면 엄청 쏟고 있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게 지금 뭔가 쏟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뭐다? 성령 인도를 따라 사는 게 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알까요? 언제 압니까? 내가 지금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돼. 성령의 소욕을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 성령으로 살아야 돼. 이걸 언제 압니까? 이걸 언제 느낍니까? 언제 이걸 알 수 있어요? 빨리 답해 보시오. 언제죠? 내 이 못난 싸가지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육 때문에, 육체의 소욕 때문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선명하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내 자기 욕구 때문에 한번 살아보세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수 있나? 성령의 감동이 있든가? 성령 주시는 기쁨이 있든가? 없죠. 그러니까 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성령의 소욕이 뭔가를 이해되게 하고 깨닫게 하게 하고 나 성령의 소욕을 진짜 따라가야 돼 라는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 환경이 뭐냐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공존이에요. 정말 다행이죠.
주권 아래서 보면 나같이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을 알게 되니까. 이 육체에 연약함이 없다, 접은 적이 없다, 실패가 없다, 성공만 했다, 돈이 많다, 명예가 최고다, 세계 탑이다. 예수는 모른다, 성령은 모른다. 저주지. 그래서 세리창기 죄인들, 간음중에 잡힌 여자들, 쏙쏙쏙 이런 자들이 성경에서 전부 다 풀나라, 하늘나라로 속속 데리고 들어가죠. 왜 그런다 그랬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우리가 그럼 다 그런 죄인이 되어야 되나? 아니, 이미 그 죄인이에요. 이미 그런 죄인이 됐음을 복음을 듣다가 탁, 아, 내가 간음중에 잡힌 여자야, 그 여자야. 내가 세리 그 죄인이야. 내가 창기 바로 그 여자야. 내가 고멜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날 그게 시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을 꿇죠. 듣고 시인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나를 묶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나와 예수는 동일시되고 연합되고 하나 됐어 라는 것을 듣고 아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소욕을 알게 해줘요. 알게 해줘요. 근데 이거 성령의 소유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늘 옆에서 간질간질 긁어서, 부스럼 딱지 긁듯이 자꾸 긁어서 나를 자극시켜 주는 게 나요, 나. 육체. 그래, 종교적인 관념으로는 나라는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싶지, 항상.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아요. 우리 그 알잖아요. 그 누구지? 그 앞 못 보는 분, 찬송가 지으신 분 누구야? 크로스비 여사 얘기 너무 잘 알잖아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누가 지었게요? 못 보는 분이 지었겠죠. 그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것을 왜 지은 줄 알아요? 못 보니까 지은 거예요. 자기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서 헤이스팅스가 지었는데,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눈을 보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걸, 그걸 보여주는 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받아가 그걸 쓴 거예요. 그게 찬송가를 지은 거예요. 복음에 유익되는 쪽으로만 탁탁 결정 내려줘요. 눈을 띄워줄 수 있지만 성경의 어떤 소경은 눈을 띄워줬지요. 그러나 그건 그렇게 필요했으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러나 헤이스팅스나 크로스비 여사에게는 눈을 띄워주지 않았고 뜨고 싶지 않다고 크로스비 그랬어요. 왜요? 시온의 영광을 체험하고 있거든. 그 영광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유익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뜨게 하든 문제가 있건 없건, 문제가 있는 거나 없는 거나 같은 거예요, 복음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종교는 어떻게 하냐? 육은 어떻게 하냐? 문제는 없어야 돼. 나는 치면 안 돼.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응답을 받아야 돼. 나는 축복을 받아야 돼. 전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신에게 나아가는 종교성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수가 너무 많고, 또 그런 것을 건드려주는 인본주의 메시지가 너무 넘치니까. 그래서 저같이 무식한 자가 그냥 십자가의 복음 말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꼭 임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이 죽음이 뭔가 알아.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왜 이 말을 쓰지? 그 죽음이 무슨 뜻이지? 그걸 좀 알았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싶어서. 이것이 복음 유가다.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한다면 복음 증인이고 복음 양육이고 복음 말씀 양육이다. 그래서 태영아 엄마들은 생명 키우니까요, 복음 알아야 돼요. 복음을 모르면은 그게 복음 양육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그냥 아니 우리는 복음을 뭘 해도 누구라도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아서 키우는데 그게 복음부터 알아야지요. 세상에 이거 뭐 보나 마나 들으나 마나 같이 우선순위가 딱 맞잖아요. 복음부터 알아야지. 갈라디아 2장 20절부터 알아야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런 걸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잘 되는 거, 잘 키우는 거. 복음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후대에게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2번은 그냥 간단해요. 만사 감사하면 돼요. 내게 주어진 내 양육의 수준조차도 감사해버리면 돼요. 저 집은 저렇게 잘 키우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요. 감사하면 돼. 감사하면 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복음이 있으면 되는데 복음이 없으면 그게 탈이에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 만사를 감사로 보게 해주는 복음, 만물을 복음으로 보게 해주는 이 복음, 넘어져 문제 있어도 그것이 오히려 주권 아래서 참 다행이다 라고 하는 보여지는 이 복음, 그러면 감사하죠. 모든 걸 감사하는 그것이 양육의 위력이지, 다 같이 잘 키워가지고 경쟁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질대로 키우세요. 수준대로 키우세요. 경제 수준대로 교육시키세요. 경제 수준이 안 되는데 뭐 돈 많아가지고 막 유학 팡팡 보내고 정유라처럼 막 해외 유학 보내고 막 특기생 만들고 이런 사람 나 그대로 못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감사하면 되잖아요. 언제 그런 거 잘해야 랩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인물 뽑은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미련하고 천하고 없는 것들을 택했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그래 미련하면 되나? 그게 아니고요. 복음 아는 자, 복음 알면 나 미련한 자 되거든요. 복음 알면 반드시 나 바보 되거든요. 복음이 나를 바보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야 복음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시대살리 램도 나오죠. 그러면 됩니다. 감사. 오늘 우리 젊은 대학생이죠? 아니에요? 아까 옆에 앉았던 딸이 대학생이? 뭐 또 대학생도 있다고 그랬어. 그리고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중학생이구나. 잘 왔어요. 오래 앉았더니 힘들죠? 잘 왔어요. 근데 특히 젊은 학생들은 이제 말씀 오래 듣기가 힘들어요. 힘든데 끝까지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참 이쁘네요. 잘 들어봐요. 그러면 학생에게 놀라운 말씀 복을 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기도 한번 해요. 제가 오늘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둔합니다. 저희들은 어리석습니다. 저희들은 마음이 강팍하고 둔함이 우둔해서 말씀을 잘 알아듣질 못하오니 은혜를 부어주시되 은혜를 또 붓고 또 붓고 은혜를 많이 부으셔서 우리에게 돌같은 마음 녹여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탐구로 우리 지능으로 우리의 논리로 알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말씀 우리 속에, 저 중학생 속에, 저 젊은이들 속에, 저 엄마들 속에, 우리 후대 렘넌트 속에 말씀이 임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